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많은 분들이 모이고 또 각 고을에서 온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바다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비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신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을 고맙습니다. 오늘 디모데오 1서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잘 따르라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제자다운 삶을 잘 살아가라고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어렵지 않게 풀이해서 쉽게 말씀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보다 공부를 훨씬 더 했겠죠. 글자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풀이해서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를 잘 기억하기도 어렵고 뜻을 알기도 어려워서 들을 기가 있는 사람, 들을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비유로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쉽게 해주시려고 해주시는 건데 저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다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복음에서. 이런 식의 표현은 이 깨닫지 못하는 게 저 사람들 탓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깨닫도록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해. 저 사람들 탓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게 누구 탓인 거예요? 하느님 탓이라는 뜻이에요. 하느님 탓이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방식이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거는 나에게 책임이 있어라는 말이죠. 그래서 탓이 있다는 말은 책임이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제 탓이요 저희 큰 탓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양심방사라고 뭐예요?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저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책임이 있다는 말은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고 저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이렇게 사회생활할 때, 가정생활할 때 남편 탓이에요, 자녀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이 말은 나는 거기에 책임이 없어요 라는 말이고 나는 일방적인 희생자일 뿐이에요 라는 표현이잖아요. 나는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나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내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도록 만드신 분은 아닌데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짓도록 만들지 않은 인간은 죄를 졌는데 그거를 하나님 탓은 아닌데도 하나님 탓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이죠. 사람은 책임지는 거니까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는 거죠. 이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의 선택과 결단을 책임있게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될 스승이시잖아요. 인류의 스승인 거죠. 인류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스승이 있어요. 사표가 있어요. 공자나 맹자를 볼 수 있고 소크라테스도 인류의 사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의 역할은 제한되어요. 그들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스승이 될 수 없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스승은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이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잘 했는데 코로나 오고 나서는 상당하기 어려워요. 이런 분들 여기서 이쪽 부류에 속하는구나. 저는 그냥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때는 잠깐 좋아졌다가 금방 잊어버려요. 여기서 나갈 때 얘기하면 무슨 말을 듣는지 몰라요. 여러 부류가 있죠. 또 어느 날은 컨디션 좋을 때는 맞아 살아야지 막 이렇게 했다가 또 막상 이제 삶의 여러 가지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면 그냥 잊어버리고 가는.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성당 가야지, 여건이 좋아지면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양한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중에도 또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 거죠. 정말 30대, 60대, 100배 열매를 맺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죠. 저분은 저렇게 사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실천하시면서 살아서 저렇게 축복을 받고 은혜의 열매를 많이 내셨네. 나는 분발해야지. 근데 잘 될 수 있지만 잘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별로 발전이 10년 전하고 어때요? 신앙생활 하시는 게 많이 변화하고 발전하셨나요? 20년 전에는 어땠나요? 조금 나아졌는데 발목 상대할 만큼 그렇지 않고 조금 나아졌죠. 그래서 누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정말 축복의 은총의 열매를 풍성 내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해봐야겠다 하지만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자극을 받고 격려를 받아서 그 사람처럼 살기로 했다면 다들 성의성녀들이 되겠죠. 얼굴에서 막 빛이 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감탄했겠죠. 근데 많이 안 바뀌었죠. 아니 당신은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없어? 혹시 이런 말 남들한테 가족한테 듣는 경우 있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 한 게 별로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씨앗이나 밭이나 이게 타고나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인류의 스승, 구원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30대, 60대, 100배가 아니라 무한한 열매를 맺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은총의 의지에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씩 하는데 하나 났어.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개개인이긴 하지만 개별적인 인간이긴 하지만 전체로서의 인간이긴 하다는 거예요. 전체로서의 인간은 뭐냐면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분이 개별적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고 구원의 은총의 열매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실천이나 행함이 어떻게 그 열매가 몇 배 될지 이런 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는들 그것이 과연 성공적일까를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구원의 은총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신을 묵상하겠습니다.